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지금 말씀에 주의하는 마음으로 1절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꼬라지 되어 다양하다 기름이라는 성전에 들어가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먹다리에 위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누가 보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여 보거나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손으로 걸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그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노라. 아멘. 제가 예전에 신문 기사를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남한으로, 북한도 우리나라고 남한도 우리나라죠.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탈북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제 3년 동안 살았었거든요. 당신이 3년 동안 남한에 살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남한과 북한의 어떠한 점을 느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미쳐 있는데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쳐 있는 사람들과 썩어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먼저 망하게 될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런 응답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책에서 다음과 같은 글의 내용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는 술집이고 하나는 교회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술집이 늘어나면 교회가 줄어야 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요. 교회가 늘어나면 한편으로는 술집이 줄어야 되는데 교회도 술집도 늘어나는 이 현상은 해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사와 또 두 번째 글을 통하여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아마도 이러한 모습과 오늘날 한국교회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도 크게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연결되어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바닷물에서는 1.4%의 염분이 있는데 이 1.4%의 염분만으로 전체 바다를 썩지 않게 하고 모든 생선과 해조물들을 신선하게 유지시켜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4%와 비교도 할 수 없는 20% 이상으로 육박하는 성도들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한국 사회는 점점 어두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매스컴을 오르내리는 대형 사건들을 보면요, 그 뒤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져있는 적이 거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의 빛을 발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을 더 어둡게 하고 세상을 더 아프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앞장서고 있는 주역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복음 전도의 효력은 점점 되어져만 가고 성도들이 불신자로부터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전도를 하면서 구령사역을 하면서 쉽게 느끼는 부분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복음의 능력이 마치 상실되는 듯한 현실입니다. 너희 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아, 말로만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실존한지 너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너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생존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실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줘 봐라.
이런 요구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도전 앞에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정 살아있는 믿음이 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지를 온몸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전도하기가 몹시 어렵고 교인이라고 말하기조차 민망스러운 이러한 현실 속에서요, 영육간에 병든 채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던져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에 대한 해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주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정해놓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한 사람을 만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질병을 치유해 주어서 그와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 옆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사건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불쌍하고 가련한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었죠. 신체 불구였던 그에게 기댈 만한 가족이나 입에 풀칠할 만한 직장조차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으로는 스스로 구제할 수 없는, 스스로 자신을 구제할 수 없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단순히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오늘 이 불쌍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신체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처럼 걸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자신이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래동안 그런 소망을 잃어버린 지 오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람의 현실에서 그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병고침의 기적을 완전히 포기했을 그때 그에게 유일한 소원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생존을 위한 양식과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한 물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밀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이나 영생, 죄사함, 거듭남 등과 같은 영적인 고민을 한 흔적이 그 안진뱅이에게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생존을 위한 구걸과 동량이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 구세주가 왔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을 하셨다는데 그가 누구인지 관심을 가진 여유가 있지 않고 그에게는 오로지 누가 나에게는 밥한그릇 갖다 줄 수 있지 않는가 라는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날 영적인 일에는 눈이 먼 채 육적인 일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가난과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된 우리들은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돌보아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육의 문제, 빵의 문제, 양식의 문제에 소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이런 뜻에서 우리 성도된 자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보아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최종 관심은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과연 물질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그에게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 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어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게 되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다시 그에게 더 절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가난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그것이었죠. 가난하건 부하건 건강하건 약하건 간에 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복 가운데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대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진뱅이는 영적인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 영적 일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는 그저 진정 불쌍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불쌍한 것도 아니었고 신체가 불구라서 불쌍한 것도 아니었고, 왜 불쌍한 사람이었냐면 자기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엉뚱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에 물질에 몰두하여서 물질이 있으면 제일이냐, 건강이 있으면 최고이냐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집에 갔을 때 당장 내일 또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가게 된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이런 모습에서 자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도들조차, 하나님을 섬긴다는 성도들조차 세속적인 가치관에 휩쓸려서 그들을 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러한 면에서 세상 사람들을 앞질러가는 이 비극적인 현실에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성경적인 대안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3절로부터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3절로부터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볼 때 베드로가 이어서 하는 말이 뭐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나 라고 소리치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안진뱅이의 절망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간절히 소원했던 것은 바로 은과 금인데,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은과 금인데 은과 금이 없다뇨. 그러면 그냥 지나갈 것이지 왜 나를 약올리고 가는가, 은과 금이 없는데 왜 나를 부르는가 하면서 절망과 더불어 분노까지 한순간에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곧장 이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죠.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이것까지 들은 안진뱅이는 순식간에 또 다른 기대감으로 부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에게 뭐가 있을까? 저 사람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뭘까? 베드로가 이어서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말한 내게 있는 이것이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이것이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불쌍한 병자를 주목하는 순간 그의 영혼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안진뱅이의 배를 채워줄 만한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의 병을 고쳐줄 만한 의약품을, 현대의약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에게 주어야 할 그 안진뱅이가 가장 필요하고 그 안진뱅이에게 가장 소중했던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100분 발휘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7절 8절을 보면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전혀 예기치 못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병고침의 기적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고침이 중요하지 않다, 그게 아니라 이 병고침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 안전뱅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중요한 기록이 있죠. 뿐만 아니라 11절과 4장 4절을 보면요, 그 나은 사람을 보고 놀란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약 5,000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이 불쌍한 안진뱅이의 영혼이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바로 거기까지 목표를 두고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이 병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죄사함을 받아 결국에는 천국 배선이 되는 바로 그 사실의 목표가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제자들을 쳐다보며 구걸하던 그의 처량한 눈길을, 제자들을 쳐다보던 그 안전뱅이의 눈길을 제자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주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가장 필요한 것이 있죠. 마치 오늘 말씀에 기록되는 안전뱅이가 당장 삶의 문제에서 먹을 것을 필요하였고 물질을 필요하였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병 고침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필요한 게 있고 원하는 게 있고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고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은 단지 그 사실 하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삶에 모든 형통을 주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전뱅이를 바라본 모든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된 바로 거기에는 오늘 본문은 우리의 관심을 그곳에 집중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불쌍한 병자와 또한 그를 바라보고 있었던 놀랐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져다던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나누어 줘야 할 가장 위대한 자산이 있다면, 선물이 있다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문의 안전뱅이처럼 값비싼 은혜를 모른 채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해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선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나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이름이 사라져 버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과 품성과 권위를 대변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남들이 조수하고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 조수하고 멸시받고 핍박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기에 만물도 복종하고 마귀도 벌벌 떠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마 하나님을 섬기신 지, 예배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되신 분이라면 한 번쯤 경험하셨던 일일 텐데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지만 아무나 그 능력을 경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달랑 선포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은 기도에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도의 사건이 언제 일어나죠?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시간에, 제9시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간을 더하니까 오후 3시가 되는 것이죠. 이 당시 때 제자들에게는 또 유대 민족들에게는 369로 기억하면 됩니다. 3시, 6시, 9시에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나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3시라고 한다면 아침 9시가 될 것이고 6시가 된다면 난 12시가 될 것이고 9시라면 오후 3시가 되겠죠. 이들이 제9시 습관으로 나아가는 기도 시간에 습관을 놓자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습관도 그렇고 이 습관이란 말은 기도할 때 습관처럼 중언부언하고 그냥 반복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민족을 향한 기도를 하였고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시고 하셨던 그 복음의 사역을 놓고 기도하였던 그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습관적인 일꾼을 필요로 하시고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고대하면서도 정작 기도의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의 대가 없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며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기적과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도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꼭 병든 사람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날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그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기도에 열심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기도로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와 같이 우리들도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두 번째, 그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다 앉은 뱅이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조촉하지 않았을 것이고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필요함을 느끼십니까? 만일 영혼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뭔가 트러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겠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전도라고 명령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필요성이 느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그들에게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고 두 번째로 그들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다면 마지막으로 그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네.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마치 우리 로마가 저 사람들의 모습을 닮는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러한 지향점을, 모델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의 표현 가운데 경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경건이라는 표현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평소 그들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만약에 평소에 사람들이 베드로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더라면 베드로가 이와 같이 자신만만하게 우리의 경건에서,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난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 안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긍정적인 평가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평가입니까?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 안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교제를 한다 하면서도 행동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두고 나갔을 때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 통화에서 길가에 떨어진 바, 가시덤불에 뿌려진 바, 돌밭에 뿌려진 그 씨앗의 비유처럼 우리 속에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삶이 변해야 신자의 송도다운 진정한 모습을 삶으로 나타내 보일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며 교회 부흥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이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날마다 주님 닮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복음이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잃어버렸다는 말은 영어로, 선교사님이 안 계시니까 편하게 말씀드리겠죠. 잃어버렸다는 것은 영어로 러스트입니다. 영어상으로 로스트입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다는 것은 영어로 포갓입니다. 잃어버렸다는 러스트는 걔네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가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 찾을 수 없는,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찾아야만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잊어버렸다. 포갓은 나의 안에 있지만 내가 잊고 살고 있다. 내 안에 밖에 어떻게 놔두고 와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이름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고 살기 때문이겠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왕년에 하나님 잘 섬기셨던 분, 다 왕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모습이 있다면 과거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모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과거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래, 청년 때 누가 하나님 잘 못 섬기나, 시간 있고 용돈 받으면서 생활하던 청년 때 누가 하나님을 잘 못 섬기나, 지금은 또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그때 나 잘했으니까 지금은 그냥 가도 되는 거야. 이렇게 안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때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에 끊임없이 다름질을 해야 되고,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경주를 경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굳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혹은 기도해야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안전뱅이가 나음을 받았던 때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시대는 변했습니다. 그 당시 때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는 분명히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잊어버린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문제만을 안고 끙끙대는 초보 신앙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참 믿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숙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